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초석이 되고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의 가장 큰 난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정복하신 것입니다. 사망은 온 인류를 압제하는 원수였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사망의 노예가 되었고 사망의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일평생을 죽음의 공포 가운데 지내다가 결국은 죽고 맙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의 가장 오래된 숙제요 원수인 죽음에 대한 진정한 해결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부활은 인류의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이면 어릴 때부터 계란을 먹었죠. 부활주일날 계란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것만 해결한 게 아니라 이제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러면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왜 뭐 때문에 보험을 넣고 뭐 때문에 치료를 하고 뭐 때문에 우리가 조심조심 삽니까? 근심 걱정도 사실은 왜 생깁니까? 이러다가 죽지 않으나? 이러다가 인생 끝나는 게 아니나? 이러다가 인생 이제 마치는 거 아닌가? 허무하고 억울하고 너무 허탈하여.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걱정, 근심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예수 부활에 대한 신앙과 소망이 있으면은 우리의 삶은 강하고 담대하고 축복의 삶이 되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래요. 하나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해요? 나 병 어떡해요? 우리 자식들 어떡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걱정 근심을 하는 겁니다. 염려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생명을 찾고 노력하고 있어요. 뭔가 생명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온갖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고 정성을 들여 섬기는 그런 신들 앞에 그런 자연 앞에 뭔가 하늘 앞에 해와 달을 보고 운수를 따집니다. 그러나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수포로 돌아갑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결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죄가, 내가 받아야 할 수치와 고통과 영원한 저주를 인류가 받아야 할, 인류의 모든 인생이 받아야 할 저주와 고통과 이 심판을 우리 주님이 수모와 고통과 그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죽는 이유는 인류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누군가 내가 죄 지어서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누군가 내 대신 죽어준다면 나는 죽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수치와 수모와 저주를 감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놀랍게 그 죽음의 힘과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정복하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끔씩 병원에서 죽었다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몇 시간 뒤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다시 죽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잠시 다시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영원히 죽지 않는 완전한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토마스 아케펜스의 무덤의 비석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온 세상에 온 만민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예치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부활주일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있다. 바로 그 문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문을 열어주시는 그 축복의 날이 예수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부활하시고 이제 부활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면 당신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도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전하고 예치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 동안 매달리시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는데 보통 사람들은 숨을 거둘 때 스르륵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며 숨을 거두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시지만 이미 십자가에 죽음을 맛보아야 할 예수님은 바로 죄인의 자리였습니다. 왜? 내 대신, 우리 대신, 인류의 죄 대신 짊어지시고 가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도 죄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리셔야 했습니다.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은 나무에 달린 시체를 밤새 둘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나무에 달린 시체를 밤새 두게 되면 그 땅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43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은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냐? 이때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죄인의 취급을 받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만 해도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맛보고 마치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적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강력한 왕으로, 메시자, 이 구원자로, 해방자로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떠났어요.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도 떠났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분위기는 예수님하고 연관을 맺으면은 불이익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어떤 곤고한 일을, 난처한 일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과 나는 저분의 제자다, 나는 저분의 형제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또 나타낼 수도 없어요. 이럴 때 생각지도 못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공회원의 회원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사람이 계산하지 못하고 사람이 생각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나 일꾼을 예비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도와주겠지.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나와 찾아와 주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계산하고 사람이 이렇게 어느 정도 계획한 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나귀를 예비했잖아요. 한 번도 사람을 타지 않는 나귀, 깨끗한 나귀를 준비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전혀 알지 못했고 드러나지 않았던 이 사내들인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어떻게 표현했냐? 당돌이 그랬어요. 당돌이. 43절에 보세요. 당돌하게. 네? 이 당돌이라는 이 단어에는 무슨 뜻이 있냐? 이런 상황에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이야, 이렇게 무대포, 무모한 사람, 겁없는 사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예수의 시체를 주세요. 그랬어요. 이 사람은 존경받은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은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마태복음에는 그도 예수의 제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기록한 대로 존경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의 활동을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보고 내가 그래도 마지막 우리 주님을 이걸 내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이 불의의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깜짝 놀랐어요. 44절에 볼까요? 빌라도가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야, 예수가 벌써 죽었냐? 보통 십자가에 매달리면은 길게는 18시간, 아니 길게는 뭐 2, 3일, 짧게는 뭐 12시간, 18시간 가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으셨어요. 그게 빌라도가 생각했을 때 아직 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아니 벌써 죽었느냐? 근데 예수님은 왜 일찍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손이 묶였어요. 발이 묶였어요. 예수님 왜 손이 묶였어요? 우리의 인생에 묶여야 할 손을 대신해서 묶였어요. 그게 우리는 더 이상 묶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발이 묶여야 할 인생의 우리의 모든 발을 예수님이 발이 묶였어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온갖 그런 이 악마의 그런 원수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죄 지면 제일 먼저 뭐가 묶여요? 응? 범죄자들 제일 먼저 수갑 채우잖아요. 손이 묶이잖아요. 더 심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외국에는 봤죠. 외국 영화에 보면은 착고라 그러죠. 착고. 발목에다 이렇게 큰 그 쇳덩어리를 달아놓잖아요. 죄인은 손이 묶이고 발이 묶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이 묶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발이 묶인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발이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이 로마 병정이 찔르는 창이 쭉 들어오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야 벌써 죽었느냐?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벌써 죽었습니다. 거기 밑에 백부장은 뭐라고 말했어요? 어? 우리가 39절에 보면은 예수를 향하여 그 서 있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밑에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이 우리나라 말하면 중대장이나 되는 사람 정도.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과정을 다 보면서 이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유대인이 뭐하고 응? 목사 아들이 뭐고 장로 아들이면 뭐고 기독교 집안이면 뭐해? 진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여 구세주요 진실로 하나님을 신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를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백부장이면 어떠며 내가 빌라도면 어떠고 죄인이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이면 어때요? 진실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이 사내들이는 어떤 곳이냐? 유대인들의 최고 법원인. 일반적으로 공회 기원은 모세를 돕기 위해 세운 70명을 기준으로 거기에서 기초를 해서 여기에 사내들인 공회도
71명, 72명, 이렇게 70명 전후에서 이렇게 기관을 세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내들인 최고의 법정, 최고의 수장은 바로 대제사장이었어요. 공의의 주요 기능은 백성들을 종교생활에 관해 재판하는 것입니다. 벌금형이나 태형 등을 선고할 수 있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아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어느 정도 경찰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형에 대해서는 로마의 권한에 속해 있습니다. 이날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만큼은 로마의 허락을 받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 않으면 벌써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몇 번이라도 죽여버렸죠.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마 예수님을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참 절묘하죠.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몇 번이라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아래 법이 사형 제도는 로마의 허락을 받아라.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때의 최고의 이 법정 회원이며 또 권력과 막강한 이 힘을 갖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만든 돌무덤이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죽은 예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늘 우리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야말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은 예수님 앞에 누구도 예수님을 찾아오거나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에 참 특이하죠. 만약에 예수님의 죽은 장례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다든가 아니면 예수님의 가족이 했다든가 아니면 또 여러 어떤 그냥 그 당시에 사형자를 취급하는 방법들을 했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또 많은 오해가 있을 거예요. 놀랍게도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이 권위 있는 그 공회원인 사내들인 공회원인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했다는 이 성경의 이 부분이 오늘날까지도 역사적으로 증거가 되고 역사적으로도 이 많은 부분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믿지 않는 또 거짓이라고 이렇게 모함하는 이런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앞에 사내들인 공회원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치르는 이 놀라운 이 일이 예수님의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세마포를 준비하고 싸서 예수님을 무덤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것을 오늘 47절에는 뭐라겠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곳을 보더라. 여기에 겨우 참으로 여인들 몇 명만 예수님의 무덤을 봤어요. 만약에 사내들인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이 아니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만들어내겠어요. 당시에 사내들인 아리마대 요셉은 누가 그 유대인들이 모르는 사람이었고 누구나 하물며 예수님을 죽였던 이 공회원들 출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일까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며낸 얘기라면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 자기들이 그럴 사람을 만들어내죠. 하물며 적에 누가 사람이 그랬다고 하면 더 맞지 않는 소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차가 없이 먼 훗날 참으로 이런 이 오해의 소지까지도 이 거짓된 증거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피하고 또 확실한 증거를 세우시고자 이렇게 예비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부활에 대한 증거가 세상 끝난 날까지 증거돼야 되고 전파돼야 되고 확실한 이 놀라운 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키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예수님 앞에 다 도망가고 누구도 자기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나설 수가 없는 가운데 이 부자 하물며 공회원인 이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을 보면서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 앞에 더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면 때로는 부끄럽고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주를 위해서 드리는 헌신하는 또 숨은 자지만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